조선시대에 우리나라를 8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그래서 우리나라를 팔도 강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이 팔도인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바사, 그 페르시아 제국은 전국이 127도입니다.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게 이르기까지 굉장히 거대한 제국이 바로 아하수에로가 왕으로 있는 페르시아 바사입니다. 이 큰 나라에서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게 됩니다. 이 왕후를 뽑는 과정은 특채가 아니라 공채입니다. 그래서 전국 127도의 왕후를 뽑는다는 공고를 냈죠. 이 큰 나라에서 내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을 겁니다. 경쟁률은 얼마나 됐을까요? 127도에서 예선을 해서 진, 선, 미, 정, 숙, 현 하면 6명. 그리고 외압을 넣은 사람도 있겠죠. 자기 딸을 왕비로 만들고 싶은 그런 권력자들이 우리 딸도 넣어달라. 그래서 한 4명 정도, 그러면 10명이라고 하십시다. 한 도에 10명이면 1270명입니다. 1270명 중에 왕후 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경합입니다. 이게 지금 페르시아 전국 제국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 지원자 중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 2장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아멘. 자, 에스더가 이 지원자 중에 포함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구절은 에스더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줍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 돌아가셨겠죠. 용모가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에 의해서 키워졌습니다. 근데 노란색 글씨를 보면 이름이 하닷사 곧 에스더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2개입니다. 하닷사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이름이 2개인 거예요. 자, 이름이 2개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이름이 하나 있고 또 페르시아식의 이름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녀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페르시아로 이민을 왔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 100년 전에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와서 식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에스더는 왕후 선발대에 나가는데 핸디캡이 많습니다. 페르시아 본토인이 아닙니다. 식민 백성의 후손입니다. 거기다가 부모가 없어요. 내노라는 부모들이 자기 딸 왕후로 만들겠다고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 뻔한데 어떤 면으로 봐서도 에스더는 불리합니다. 우리의 에스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2장 9절 앞부분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자, 헤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왕후 간택을 주관하는 총책임자입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그럽니다. 좋게 보았다는 것은 총애했다.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은 남다르게 대우했다는 거예요. 왕후 간택 책임자인 헤게가 좋게 보고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스더라고 했습니까? 이 처녀라고 한 것 같은데.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이 처녀를. 그러니까 헤게는 에스더의 이름을 몰라요. 그냥 헤게에게 에스더는 이 처녀일 뿐이에요. 그런데 총애하고 남다른 대우를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겠어요? 권력자의 딸이 후보가 돼서 이름이 땡순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땡순이 좀 신경 써줘라. 다음에 왕후가 되면 섭섭지 않게 해줄게. 해계에게 많은 청탁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해계는 땡순이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이 처녀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 처녀를 좋게 봤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외압에 의해서 특혜를 준 게 아니에요. 단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남다르게 대해줬는데 이 처녀가 에스더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이제 모였어요. 이 후보들은 12개월 동안 자신을 아름답게 가꿀 시간을 다 받게 되죠.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6개월은 모략 기름을 쓰고 6개월은 향품과 다른 물건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12개월 동안 체형 관리해주고 경락 마사지 해주고 피부 마사지 해주고 좋다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연예인 됩니다. 이 정도면. 그렇지 않아도 곱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12개월을 관리를 받았다고 하십시다. 이 중에서 왕후가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니고 하늘의 별 따서 다시 붙이기 정도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에스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자, 12개월 동안 다 자기를 갖고 있으니까 거의 비슷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모든 보는 자에게. 어떤 의미에서 핸디캡이 많은 에스더는 이 왕후 선발대회의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후보를 관리하는 총책임자인 해계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개월 동안 준비하고 나서도 보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의 에스더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1인을 뽑는 최종 선발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2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아멘. 자, 왕이 이제는 좀 웅웅거리지 않네요. 왜 이렇게 웅웅거렸는지. 네. 내가 귀가 아파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다 할 정도로. 그래서, 네. 자, 우리 17절 읽었죠? 네. 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게 왕이 한눈에 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다 그래요. 이거 완전히 매료된 겁니다. 그래서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왕관을 세우고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아멘. 자, 이 구절에는 연대가 나오죠. 아수에로 제7년입니다. 아수에로 제7년. 이때가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왕후로 간택된 때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아수에로 왕 제7년, 이 연대가 왜 중요한지를 알라 그러면 1장 3절을 봐야 돼요. 1장 3절을 봅니다. 시작.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자,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큰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이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왕후 와스디를 불렀는데 와스디가 나 못 간다. 그래서 폐위가 됐잖아요.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왕후를 뽑기 시작했던 때가
아하수에로 왕 제3년이에요. 근데 몇 년에 에스더가 간택이 됐어요? 제7년에.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3년에 왕후 선발을 시작해서 아하수에로 7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면 그 사이에 만 4년, 횟수로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중에 후보 준비하는 기간 12개월을 빼도 만 3년에서 횟수로 4년입니다. 아하수에로는 3년 내지 4년 동안 왕후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왕후의 후보자들이 아하수에로에게 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3, 4년 동안 아하수에로 마음에 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정말 에스더가 제일 예뻐서 그랬을까요? 이건 마치 아하수에로가 에스더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아하수에로의 눈에 들어올 여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나타나자 기다렸듯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고 모든 처녀보다 에스더가 더 은총을 얻었다. 이건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에스더는 지금 상황이 불리하거든요. 이 정도면 다른 모든 참가자와 그 가족이 특검을 하자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무슨 비리가 있다. 자, 여러분, 지금 에스더에게 이런 특혜를 주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아하수에로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이런 특혜를 주고 계십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대민족의 2세 또는 3세로 고아로 자라서 사촌 오빠에 의해서 키워진 에스더. 그냥 보통 하면 아이고 불쌍하다, 팔자도 참 사납지, 이런 얘기를 들을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혜를 주고 계신 거예요. 헤게에게 좋게 보이고 남다른 대우를 받은 것도,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은 것도, 무려 4년 동안 아하수에로의 눈에 들어오는 마음에 든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보자마자 그를 더 사랑하고 그에게 더 특별한 은총을 베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혜인 거예요. 자, 저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주저하는 이유는 특혜를 받으면 검찰 조사 받을까 봐. 우리 사회의 특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혜는 검찰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은혜와 은총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좀 더 특별한 은혜를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특별한 은혜를 은총.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좀 더 특별한 대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혜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검찰 조사를 안 받는다니까 마음이 편해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 선발대에 나간다고 할 때 주변에서는 하지 마라, 택도 없는 일을 하고 있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학시들이 있는 거죠. 학시, 택도 없는 일을 하고 있네. 학시, 무슨 고아가 왕후가 되겠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그야말로 택도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에는 에스더라고 하는 단어가 47에 나옵니다. 모르드게 51에 나옵니다. 하만 41에 나옵니다.
아수에로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성경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가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모든 책에. 그런데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일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의 특혜를 누린다입니다. 저는 에스더가 누린 특혜의 핵심이 이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권위자에게 좋게 보이고 사랑받고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권위자. 이 권위자는 권력자가 아닙니다. 권력자가 아니라 그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전문가. 그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전문가. 왕후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는 회계, 그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고 전문가니까 회계가 그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나님께 입은 대표적인 특혜는 권위자에게 좋게 보이고 사랑받고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위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분야에는 권위자가 있거든요. 권위자가 나를 오해하면 안 돼요. 나를 제대로 봐야 돼요. 나를 싫어하면 안 돼요. 색안경을 끼고 봐도 안 돼요. 그러면 권위자를 통해서 나에게 올 좋은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권위자가 나를 좋게 보고 제대로 보고 아껴주면 기회가 옵니다. 남다른 대우를 해준다면 길이 크게 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주신 특혜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권위자에게 좋게 보이고 사랑받고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애가 학교 갔는데 선생님 우리 애를 오해해요.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닌데 우리 애를 오해해요. 이상하게 봐요. 그럼 그 선생님을 통해서 올 좋은 것은 오지 않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좋게 보고 제대로 보고 사랑해주면 그 선생님으로부터 올 좋은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오는 겁니다. 이건 모든 곳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선배, 직장 상사, 입시에 면접을 보거나 채용해서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할 때 다 우리의 권위자가 있다고요. 그 권위자가 좋게 보고 바르게 보고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주신 특혜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이런 특혜를 왜 주셨습니까? 에스더 잘 되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목표는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꿈은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자에게 특혜를 입게 하셔서 그걸 통해서 결국은 나 일신 잘 되는 것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나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권위자에게 좋게 보이고 은혜를 입고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구해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 애들이 이제 어릴 때 제가 기도하면서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자라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를 특정한 이유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 세 사람은 부모의 지지가 없이
지지라기보다는 부모의 도움 없이 자기 인생을 세워갔기 때문에. 요셉 어릴 때는 많이 사랑받았지만 17살에 노예로 잡혀가서는 자기 인생 이제 자기가 간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은총입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 와,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게 보여 그랬다고 창세기 기록했잖아요. 그 은총입니다. 부모 없이 요셉은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다니엘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공부를 시켰는데 돋보이게 공부를 잘했잖아요. 그리고 왕조는 3번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계속 총리를 했어요. 이 하나님의 은총 아닙니까? 부모 없이 잡혀가가지고 그 타국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조금 우리가 방금 보았던 에스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고아로 컸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 자기 인생들을 자기가 세워갔습니다. 제가 우리의 셋을 낳고 이렇게 애들이 초등학교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야, 내가 목사로는 보통 사람들만큼 학원도 못 보내겠구나. 보통 사람만큼 애들 뒷바라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우리 애들을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자라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척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게 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첫째는 요셉, 둘째는 다니엘, 셋째는 에스더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어떻든 저는 그렇게 기도했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특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권위자에게 좋게 보이는, 권력자에게 좋게 보이는 게 아니라 권위자에게 좋게 보이는, 나나 우리 아이가 속해 있는 그 그룹에서 영향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그 사람에게 오해받지 않고 제대로 보이고 그래야 영향이 나타나거든요. 사랑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총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십시다.